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치유를 통한 전도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빌립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죠. 그럴 때 일어난 응답입니다. 뭐를 전할 때요?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들, 악신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없어서 나는 못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지. 내 능력은 1도 없어도 괜찮아요. 없을수록 괜찮습니다. 왜?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내게 없으니까 나를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뭐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딱 이거 한 가지만 말한 거예요. 복잡한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기만 하면 귀신들은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아마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 흑암 세력이 분명하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 하루에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은 다 있는데 이거 할 시간 없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축구를 해도요, 우리나라 축구, 후진 축구는 있잖아요. 수비주예요. 수비주. 한 골이라도 덜 먹으려고. 근데 요즘 축구는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상의 수비는 최상의 공격이다. 가서 막 골을 사정없이 넣어버려야 돼. 그게 최상의 수비라고 이렇게 요즘에는 완전히 축구 저게 달라졌죠. 지금 요즘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악신, 더러운 귀신들 요걸 꺾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했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야 그 세간을 강탈해낼 수 있지 않겠냐.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는다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요, 그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한번 시간 될 때 뭐 절간 앞에 가서 아이들하고 구원의 길을 막 선포하고, 또 무당집 앞에 가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무서우면 들어가지 말고, 저 무당집 앞에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완전히 꺾여져야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언제부터 이렇게 저주 재앙이 임했냐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허용해 버렸잖아요. 말년에. 그러면서 그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그 여로보암이 우상을 금신상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우상 국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약 거의 1000년 전부터 해 가지고 그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도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그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세요.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백성이 전파하는데 그 1000년 가까이 귀신이 왕노릇하던 그 귀신들이 결박돼 버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이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도자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40절에 42절에 보니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전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빌립이라는 전도자 한 명이 딱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대예요. 이게 망대라고요. 뭔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려움 당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알든지 못 알든지 그거 상관없이 모른다고 사단이 뭐 봐줍니까? 너 몰라서 그랬지? 그 내가 봐줄게. 귀신이 이래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가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그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거 안 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랑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고사 지내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성을 띄울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생겼지만은 옛날에 미국 나사에 가가지고 이성 띄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한국 과학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나사에 가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냈다니까요. 입에다가 돈 집어넣고 그 신문에 나왔었어요. 아니 그 달나라에다가 막 이성을 쏘아 올리는 이게 이 동네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이성을 만들어 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고사 지낸다니까. 이성 잘 올라가라고. 그럼 미국은 고사 안 지내고 맨날 이성 쌓아 올리는데 그렇게 잘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는 못 나와도 거리 때문에 못 나와도 집에서 막 예배 드리는 신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문화에서 해방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히 불신자가 망하는 스케줄 아닙니까?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죠. 여기서 해방시키는 운동이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야 이 영혼이 살아나야 결국 뭡니까? 마음도 치유가 되고 생각도 치유가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숨겨진 상처도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처가 치유되면 흔적은 있어도 아프질 않습니다. 그게 증거거리가 돼요. 상처가 치유되면.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 안 되는 사람은 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사탄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치유 안 된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억소리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억소리. 그러니까 맨날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다는 말이 아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상처를 건드리니까.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가 돼버리면 아무리 만져도 아프지 않아요. 시원하지. 그리고 그게 증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셔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껍데기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돼. 이거를. 그래서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 볼 때 저 사람 좋다. 이게 사람 보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뭐가 좋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 나빠.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 자녀예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못됐을지라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자꾸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 치유가 되니까 뭡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치유가.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영혼이 치유가 되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것들이 각인된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 속에 뿌리 내린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 속에 체질화되어 있는 것들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각인 바꾸자, 잘못된 뿌리 바꾸자, 잘못된 체질을 바꾸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살리는 사람, 살리는 치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보아스 우리 성역기 챌린지 할 때 읽으셨죠? 이 누시라는 여인이 사실은 언약을 붙잡았지만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남편 세상 떠나고 시동생 세상 떠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언약 하나 붙잡고. 그런데 상처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말을 딱 듣고는 봄눈 녹듯이 그냥 착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해주는 말 듣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이 살아나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아멘. 그리고 뭔가 소망이 생기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면 우리가. 사람이 말하려고 저 사람 입에서 또 무슨 말 나오나 긴장이 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무슨 말을 해가지고 상처 입히려나.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면역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역력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바이러스가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한번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서울의 그 막 그 버스 손잡이, 지하철 손잡이 이런 데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게 막 세균이 막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보다 손이 더 더럽대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고는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그 전철 손잡이, 버스 손잡이 잡지를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손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러고 잡아. 안 그러면 이제 전철 같은 데 딱 균형 잡고 버티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와 진짜 세균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없으면 그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면역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면역력이 무슨 면역력이요? 영적인 면역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뇌의 면역력도 키워야 되고 육신적인 면역력도 키워야 돼요.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역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깊은 시간도 깊은 기도의 시간, 아멘. 깊은 호흡. 요즘 같은 날씨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밖에 못 나오면 창문 열어놓고도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 여기 뒤에 와가지고 여기 1시간씩 맨발 걷기 하고 막 호흡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얼마나 요즘에 공기 좋습니까? 비 오고 나니까 공기가 더 좋잖아요. 깊은 호흡도 하시고 그리고 깊은 운동도 좀 하시고. 여러분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방 안에서라도 운동해야 돼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몸 전체가 굳어버립니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나중에 보세요. 진짜 이게 운동 안 하면요 몸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드시면 이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이 운동도 좀 깊은 운동을 좀 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딱 체질을 만들어 버리면요 아주 행복합니다.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저 맡겨 저는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성경 읽기 챌린지 말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거의 새벽 예배 시간 전에 성경 5장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헬스하러 가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길면 1시간 반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이. 제가 보디빌더로 어디 대회 나갈 겁니까? 저기에 맞도록 운동을 꾸준하게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따라오는 게 이제 육신 치유.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건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강건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랑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요, 예수 믿어도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피곤하다. 기도하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구절을 바꿔야 돼. 독수리 날개치면이 아니고 병아리 날개치며. 병아리 날개 칠수록 힘들어. 날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늘 이렇게 다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 기도하는데 피곤하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병 걸렸어요. 낯을 벽으로 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5년 생명 연장 시켜주시고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 태양계까지 하나님 움직여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응답 안 받아보면 힘든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랬어요. 칼빈도 원체 몸이 아픈 사람이어가지고 몸이 허약해가지고 젊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그 훌륭한 칼빈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 너희가 애완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도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말씀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관절 골수는 뭡니까? 다 육신이잖아요. 관절 골수 다 육신이잖아요. 육신 치유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기도 안 하지, 운동 안 하지, 그러니 육신이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인적인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냥 어떤 한 부분만 치유되는 거야. 전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혼도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받고 육신도 치유받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뭐 하라고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